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가운 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내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비가 필요한 시기죠. 근데 이제 봄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봄비를 내려주셨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얼마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들 참 많아요. 이제 돌이켜보건대 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은사를 많이 열어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굉장히 완악한 자였었어요. 강팍한 자였었어요. 강포한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제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미적미적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권면을 하셔도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제가 그것을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어떤 단체를 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요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응답이 이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저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는데 그 상대가 받지 않으니까 어때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모임에 가서 그냥 제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질타를 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저를 안 만나려고 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이 제게 사소한 것까지 다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러한 것이 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지식이 우선적이다 보니까 교만한 행동을 하고 왔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하시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만을 비춰주시고 그런 것을 시정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 언약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38년째쯤 되니까 이 지도자 모세, 아론과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요소 가운데 오늘 나오는 고라라고 하는 그런 족장들이 있어요. 레위 족장인데 이 고라에 맡은 일들이 어떤 것이냐? 장막, 성막에 있어서 저기 천을 거두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천막을 이동할 때 제거할 때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레에 싣고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이 사역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이 어느 날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물리적인 그 노동을 하고 힘들게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1년 동안도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또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럴 때마다 온갖 수고를 다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보니까 어때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양을 잡으면 그것을 단에 뿌리고 제사함을 하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훨씬 백성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권위가 있고 이 자기들 고라 자손이 하는 이 일은 허드렛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정말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인지 어느 날부터 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계속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투덜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광야의 인생을 걸으면서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훈련하신 방법이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 입에서 뭐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식량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분출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왜 원망을 했느냐? 앞전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 단체죠. 집단이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너희들은 적은 일하고 모세와 아론은 적은 일을 하면서도 쉬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는 일을 이거 바꿔달라.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저항을 불평을 하면서 정면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저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땅을 갈라서 그 땅 속에 들어가게 매장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이지만 거기에 누가 있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 잡족들이 너희들을 보니까 출애굽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 신이 맞더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너희 여호와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함께 나온 이방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잡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통해 가지고 평소에 불만이 있었잖아요. 광야 생활이니까 자기 집처럼 그렇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처럼 같이 끌어당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중들이 모세를, 아론을 이제는 물리적인 걸 가지고 일어나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구름을 쫙 내리시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감싸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이 회중들에게 떠나라. 그들과 있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한다. 이 백성들을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제사장이니까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너는 빨리 가서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제단에서 그것을 담아가지고 속죄를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풀리실 것 같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제 진노하셨으니까 연병이 온 사방의 백성들에게 퍼진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그 회중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연병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퍼져 있는, 앓고 있는,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속죄를, 중보를 이렇게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 외에 오늘 이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라고 민수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그 향불을 든 그 중보를 통하여서, 속죄를 통하여서 연병이 그치고 아론의 회막문에 모세가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아론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아파서 징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징계, 인간 편에서는 징계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원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의 고통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 선생님, 당신 아론 제사장과 함께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매몰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은 무엇이냐?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와 내가 세운 지도자 제사장 아론에게 반역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대들고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고 대적하는 자를 이와 같이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징계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려 듣지 않고 내 동족, 내 친족, 내 형제, 내가 아는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것에 마음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원망을 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허물거나 분열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행하시는 분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렸습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 또 권위에 대해서 내가 나는 그냥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 권위 입장에서는 그것이 저항이고 대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요소들이 요인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그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 위에 계신 그들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 모세, 사람 아론을 보니까 우리보다 못하거든요.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고 저렇게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니까 현실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나 자신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모세인가? 나는 아론인가? 모세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마다 때마다 원망의 대상이에요. 물 달라, 물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물이 안 나와요. 반석을 치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반석을 쳤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2번 쳤죠.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밀을 백성들이 제공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백성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는 그렇게 원망이 안 돼요. 모세는 이 모든 원망의 표적이 돼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끊임없이 아론을 괴롭혀가지고 결국에는 금을 가지고 불 속에 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3,000명이 죽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회중들은요 끊임없이 나보다 높은 신, 나보다 나은 완벽한 신, 사람에게서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리더십으로. 그 다음에 또 아론을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을 백성들 앞에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좋은 지도자가 있을 것, 더 좋은 신이 있을 것, 이러한 욕구를 자기들의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열등감이 심하니까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탐욕을 부리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자기가 맡겨진 일들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들이 천막을 치지 않으면요, 그들이 성막을 치지 않으면요, 예배드릴 것도 없고요, 거주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도 더 좋은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지도자를 어때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족장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둘밖에 없으니까 그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너희들이 정치를 잘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주동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탄핵을 주동한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족, 그들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 편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교훈을 주려고 해도 백성들의 마음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족이 죽어나간 것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건져낼 자를 건져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출애굽할 자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들이 또 거기에 동조한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매몰됐을 때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중에서 그들이 죽었고 나머지는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죽는 자도 있지만 살아남는 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모세가 아론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입술에서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대적과 저항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을 가르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 믿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자 이 전염병은 어떻게 했냐? 삽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알리자마자 이 삽시간에 전염병이 퍼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은요, 서서히 퍼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처럼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갑자기 퍼진다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병처럼 이렇게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삽시간에
죽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아론을 속히 불러가지고 빨리 향로를 준비해라. 그리고 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회중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속죄 은총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만 아론도 그곳에 가서 중보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몇 분 전만 하더라도, 몇 초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자들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투덜거림과 불평이 많았겠느냐고요. 이것을 모세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나의 자식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뿜어내는 악독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저들을 살리려고, 저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라고 표현했어요. 48절에.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 서서, 그러니까는 아론도 모세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연병에 자기가 맞아가지고 전염병에 옮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회중 가운데 들어갔어요. 신음하는 그곳으로, 죽어가는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향로의 불을, 숯불을 통하여서 그 죄를 속죄하고 용서해주고 죄사함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숫자 말고 오늘 이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의 숫자가 14,7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이것이 전파되었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몇 명이 죽은지 숫자는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노안으로 죽은 분도 계시고 이것으로 순수하게 이런 질병으로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숫자는 많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연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14,700명이라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 대서특필로 날 정도의 그런 숫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시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4,700명도 중요하지만 남은 자의 200만이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구원을 받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만 살아남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4,700명이라고 하는 죽은 자의 숫자에 신경을 쓰고 마음이 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내 감정에 의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고집이잖아요. 저 역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했는데 사람들에게도 배척받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거 보니까 그것은 나의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생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는, 물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준 아픔, 백성들이 준 이 모든 공격들 여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당장 현실에 있어서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계획을 주세요. 이거 말고 더 편한 거 주세요. 이거 말고 더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세요. 끊임없는 원망이 결국에는 탐욕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이 사이에 그 메추라기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들도 또 탐욕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안배하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루 세 끼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 불평하는 것 왜 불평을 할까? 요즘 주변에 보니까요, 의외로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코로나19 초반기에는 아무리 몇 명이 죽었다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강 건너 남의 나라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조심이 뭐냐? 손 씻고 이렇게 그 소독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심령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설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나오는 신앙의 단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투덜거림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몸이 괴로워서 짜증만 내고 있진 않은가? 시비만 걸고 있진 않은가? 모세와 아론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으로 표적을 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편이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 이런 자들의 편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내가 사랑하는 종이고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기에 모세와 아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연병의 창궐한 그곳을
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속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가 갈등을 부추기고 생각에 악한 것이 화살처럼 쏘아붙여가지고 내 안에서 갈등과 전쟁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죄 하나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주님 또 이렇게 실족하여서 또 이렇게 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아론처럼 회중을 향해 던져지고 회중을 향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지금 이 시대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죄가 얼마나 관영하고 이 땅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자기의 육신의 신분보다도 영적인 신분이 훨씬 좋아 보이고 저들이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평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했어요. 대형교회는 다 사단의 회라고 생각하고 범죄의 집단으로 생각해가지고 대형교회를 우리가 폄하시켰고요. 괴롭혔고요. 주의 종들을 너도 목사냐? 저런 자가 목사냐? 목사는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고요.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이 표적을 삼아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그런 기름 부은 자를, 지도자를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원망하진 않았는가?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다만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이렇게 악독한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내 안의 이 모든 죄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악독한 것들만 가득 찬지 정말로 고통스럽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